21편 빈 그릇의 진실. 사람들은 가득 찬 것을 좋아합니다. 지식도 말도 마음도 무언가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가득하면 더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쌓아온 공부와 경험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침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첫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도 차는 계속 넘쳐 흐릅니다. 수행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만 따르셔야 합니다. 이미 잔이 가득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너의 마음도 지금 이 잔과 같구나. 가득 찬 마음엔 진짜 가르침이 들어갈 수 없단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깨달음은 머물 수 없어.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 안의 빈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진짜 진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지금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빈자리로부터 가장 깊은 깨달음이 피어날 것입니다. 22편 소리를 듣는 법. 우리는 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음, 그리고 내 안의 끝없는 생각들. 하지만 진짜로 듣고 있는 걸까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숲 가장자리의 작은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못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할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말하진 않지만 그 안에는 바람도 새소리도 달빛도 담기지.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마음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너는 그저 말만 듣고 그 안에 담긴 아픔은 듣지 않았던 게야. 잠시 후 제자는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나쳤던 많은 이야기와 표정들을 떠올립니다. 말은 기억했지만 그들이 전하려던 마음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듣는다는 건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침묵 속에서 더 잘 들립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소리를 들었을 뿐인가요? 진심은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이에게만 문을 엽니다. 23편 손을 펴야 하늘을 안다.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다면 다른 걸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꼭 쥐고 있다면 새로운 하루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꼭 쥐고 다녀보거라. 하루가 지나고 제자는 손에 땀이 차고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불편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가벼운 돌이었지만 나중엔 손 전체가 아팠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려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합니다. 마음도 같단다. 작은 걱정 하나, 작은 미련 하나가 붙잡을수록 너를 아프게 하지. 놓는다고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놓을 때 찾아온다.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쥐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잠시 손을 펴보세요. 그 빈자리 위로 바람도 빛도 자유도 찾아올 것입니다. 24편 있는 그대로의 나. 사람들은 종종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화를 잘 내고 시기심도 많고 때때로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스승은 말없이 거울 하나를 꺼내 제자 앞에 놓았습니다. 이 거울은 깨끗하지 않다. 하지만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마음에도 그림자가 있고 얼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란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표정을 찬찬히 살핍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피고 물은 흐리더라도 스스로 맑아진다. 너 또한 그러하다. 지금의 너로 충분하다. 나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안에 이미 피어나고 있는 연꽃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오늘은 한번 꼭 안아주세요. 25편 고통은 깨어남의 문. 고통은 피해야 할 것 같지만 그 속엔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진실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을 외면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놓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스승을 찾아와 말합니다. 스승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요? 수행을 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스승은 병든 제자의 손을 따뜻이 잡고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말했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배움의 문이지. 뜨거운 불이 있어야 쇠도 단단해지고 연꽃도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 않느냐.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쌓인 껍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아래 숨겨진 진짜 내가 드러나는 중이란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아픔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 고통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진실을 조용히 깨우러 오는 손님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당신을 믿어주세요. 26편 마음의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는 오해로 끊어지기도 하고 이해로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모래로 된 작은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을 부었습니다. 다리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는 왜 무너졌을까요? 스승이 물었습니다.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맞다. 약한 다리는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문제는 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리의 재료가 약했던 것이다. 너의 관계도 그렇다. 상처는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약했던 너의 기대와 두려움이 다리를 허문 것이란다. 오해는 때때로 진실보다 빨리 자라고 상처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린다. 하지만 그 위에 다시 다리를 놓는 건 용서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보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한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상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이해라는 다리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을 조금만 걸어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조용히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27편 사라짐이 가르쳐주는 것.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꽃도 계절도 사람의 숨결마저도.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은 더 깊이 살아낼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란 건 왜 이토록 갑작스럽고 잔인한가요? 스승은 말없이 시든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꽃은 피어있을 때 모두의 눈길을 끌었지.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떨구었단다. 이 연꽃은 지금 쓸모 없어졌을까?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꼈고 지금은 그리움이라는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스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그건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수업이다. 그리고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의 문이기도 하다.
제자는 눈을 감고 사라진 것이 남긴 온기를 가슴 깊이 떠올립니다. 그 온기가 지금도 자신을 살게 하고 있다는 걸 조금은 느낀 듯 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흘러가는 하루,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28편 바람은 멈추지 않아도 돛은 내릴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올라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어쩌면 방향을 잃은 돛일지도 모릅니다. 한 제자가 조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스승은 조용히 바람 부는 언덕에 제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배 한 척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배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지. 하지만 바람이 세질수록 방향을 잃기 쉬운 법이다. 욕망은 바람과 같단다. 처음엔 동력이 되지만 곧 마음을 흔들고 삶을 몰아치지. 제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막아야 합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바람은 막을 수 없지. 하지만 돛은 내릴 수 있다. 바람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은 원하는 것을 좇으며 살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욕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바람에 이끌리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서 그 바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돛을 내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29편 길은 결국 나에게로 온다. 우리는 답을 찾아 더 멀리 걸어갑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하는 건 늘 지금의 나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제자는 수많은 고비와 질문을 지나 다시 스승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는 일이었으므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은 토착지가 아니라 돌아보는 힘이다. 너는 멈추는 법을 배웠고, 듣는 법을 배웠고, 비우는 법도 배웠지. 이제는 묻겠다. 그 모든 걸 지난 지금, 너는 지금의 너를 사랑하느냐?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다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는 저를 피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진짜 수행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행의 끝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고 있던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은 결국 지금의 당신에게로 다시 이어질 테니까요. 30편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 꽃은 피는 시기를 묻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라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자기 속도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이 너무 느리게만 느껴집니다. 남들처럼 앞서가지도 못하고 늘 뒤처지는 기분입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숲 가장자리에 오래된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나무의 줄기를 쓰다듬습니다. 이 나무는 100년을 자랐다. 봄마다 꽃을 피우지 않았고 어떤 해엔 가뭄으로 잎도 피우지 못했지.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나무를 실패라 부르지 않는다. 너는 왜 남의 시간으로 너를 재려 하느냐.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자라는 것이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조급함 없이 자기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느낍니다. 스승은 덧붙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을수록 가장 먼 곳까지 닿는 법이다. 성장은 언제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서두르지 않듯 당신의 시간도 옳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피어나는 지혜, 묘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